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입이 1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에게 늘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아픈 상태에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조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교회들마다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다시금 우리 조국교회 성령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전광 목사님 사용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세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살려내는 우리 조국 교회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함께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출석 잘 하셨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고 또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앞에 우리 일금주 교수님 강의하시는 것 또 제가 뒷부분 이제 듣고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정성구 총장님 연세 많으신데 그 연세에도 이렇게 강의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시간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강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가장 큰 감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강의 시작할 때마다 기도할 때 늘 시작하는 단어가 항상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늘 동일한데요. 이 강의 시작할 때만이 아니에요. 제 기도가 항상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십 년 동안 제 기도는 항상 시작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항상 한번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저의 기도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늘 감사해요. 제가 때로는 아플 때도,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그때도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그 어려움을 저 혼자 당했으면 제가 무너졌을 텐데, 제가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았을 텐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늘 지탱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 기도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 기도가 늘 감사로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와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는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도 대부분 그러겠죠. 사도 바울의 그 기도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 보면 감사로 시작하는 바울 서신서가 많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신명기 둘째 설교, 아직도 둘째 설교인데요. 이제 오늘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5장부터 26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철 타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구약 개론을 우리가 이제 말라기까지 가야 끝나거든요. 말라기까지 가야 끝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완행열차 타고 가가지고 KTX로 그냥 착 달려야 되는데 완행열차 타고 가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하고 있는데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이제 책을 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 가운데 사실 이 선지서에 나와야 될 가르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중심 기둥이 되는 말씀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면 내가 너를 열방에 흩을 것이라고 그 내용이 다 선지서거든요. 선지서예요. 선지서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반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에 흩어버리시는 그러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들어가면 좀 쉽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나갈 텐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수진과 우리 강사로 섬기시는 교수진과 우리 실무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여러분들의 졸업 준비를 이제 의논했는데 이제 전광훈 목사님의 이제 제가가 받아야 되지만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말씀만 좀 드리면은 일단 전광훈 목사님도 이제 허락하신 게 6월 말에 강의가 끝나요. 6월 말에 강의가 끝나고 이제 7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시험 겸 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7월 말까지 그리고 8월 말에 여러분들이 2박 3일 정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면 수련회 장소에 가서 같이 모여서 이제 수련회로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제 전도사 임명식을 갖도록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많이 모일 수 없다면 아마 유튜브로 2박 3일 정도 유튜브 이제 졸업 집회를 이제 하고 아마 임명이 되는 그런 절차로 의논이 됐는데 이제 6월 말에 이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일기예요, 일기.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부터 이제 2기로 또 이렇게 또 이제 학생들이 또 오시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할 그런 기회가 주어질 텐데 일단은 이제 강의가 이제 구약 개론이 이제 언제쯤 끝나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구약 개론을 4월 말에 구약 개론을 끝내야 될 것으로 왜냐하면 신약 개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빨리 진행이 되면 이제 한 달 20일 정도 남았나요? 그래서 구약 개론을 빨리 진행하면 아가서까지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까지
그리고 선지서를 좀 남겨두게 되겠고, 만약에 좀 지금처럼 좀 늦게 진행이 된다면 모세오경 끝내고 그 다음에 역사서까지, 에스더서까지, 거기까지는 최소한 끝내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는 신약 개론을 함께, 복음서부터 함께 공부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명기로 다시 들어가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복종입니다. 복종. 두 번째, 율법의 기본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누구를 위해서 행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율법, 십계명 지키면 우리가 살고요.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언약의 땅에서 장수해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이게 독점적이라고요. 배타적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독점적으로 이분만이. 내 사랑을 하나님이 독점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 뜻과 내 힘을 하나님께서 독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내 백성으로 택한 너희를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너희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할 테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율법 계명이 600여 가지인데 다 지켜야 된다면, 요거 지키면은 저게 빵꾸 나고요, 저거 지키면은 이거 못하고, 살인하지 않으면 간음하게 되고, 작은 계명들,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셔서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일단은 율법 600여 개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마디 말씀 더 드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언약이라고요.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파워포인트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을 잊지 말라.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분, 그분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결코 세상에 죽은 신들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분만 섬기며 이분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어제 끝 시간에 잊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게 하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를 잊게 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있나요? 우상 숭배 풍습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 그들의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한 음란한 풍습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찾아봤지만은 신명기 20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20장 18절.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20장 18절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20장 18절. 이는 바로 17절에 진멸하되 이렇게 17절 한번 이런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진멸하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우상숭배, 헛된 우상숭배들, 그들이 신들 앞에서 음란한 성행위들을 하고 자식들을 심지어는 불에 태워 제사로 드리고 하는 이런 가증한 일들로 너희에게 그들이 가르쳐서 번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이것이 이유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풍습, 세상의 이 풍습을 전염시킬까봐 대하여 우리 레위기 18장,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봤던 거지만은 레위기 18장 기니까 24절부터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올려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택한 백성들, 너희는 이 모든 일들로, 이 모든 일들이 그 위에 나오는데 여기 모든 이런 음탕한 성행위들이에요. 뭐 동성애 아니면은 뭐 근친상간 뭐 이런 성행위들, 여기 23절에는 심지어는 수간이라 그러죠.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이런 일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방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낸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 언약의 백성이 되든지,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든지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들로 여러 가지 우상 앞에서 그들의 욕망대로 자신들을 더럽히는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들이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요. 땅이 더러워져요.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간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27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덤같이 이 이방인들 가난 족속들을 토하여 냄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모든 이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언약의 백성 가운데 끊쳐지리라.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잖아. 이제 레위기고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39년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다음 세대 신명기로 이제는 이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들의 풍습에 전염되지 말라고. 그들의 풍습에 전염되지 말라고. 세상에 우상숭배와 음란한 이 세상, 탐욕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쾌락으로 섬기는, 성적으로 문란한, 동성애를 하는 뭐 이런 이 이방인의,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풍습에 전염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오늘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당시에요. 약 3,5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긴 3,000 몇백 년의 긴 기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 그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계속 이렇게 더럽히는 가증한 일을 행하기에는 이 세상의 풍습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속했던 마귀에게 속했던 그들의 풍습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들을 전염시켰다면요. 사실 그래서 망하게 했거든요.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염의 통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전염의 통로. 전염의 통로가 무엇일까? 전염의 통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염의 통로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뭘 통해서 이 세상의 풍습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되어 올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들을 쓰시죠, 마스크를.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요, 이 병균이 뭘 통해서 들어오나요? 코와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 돌아오고요. 이제 이렇게 코로나균을 만진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하면 눈으로 들어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코로 전염의 통로가 코로나균은 주로 코네요, 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습은 전염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어제 사실은 봤었는데 계속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은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 02 15. 빨리 잘 찾으셨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애굽이에요. 이것이 이방인의 세상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전염이 되면 세상의 풍습에 전염이 돼서 세상과 사랑하며 살면 아버지의 독점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드려야 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2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셋 다 나쁜 건데요. 정욕이 두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통 우리 신약 성경에서 육신하면은 헬라어로 사륵스인데요. 사륵스 육신인데 영어로는 플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몸으로 돼 있죠. 교회는 교회 몸이고요. 소마입니다. 소마. 소마. 요거에 대해서는 영어로 body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육신하면은 이렇게 성경이 번역할 때 육신하면 원어가 틀리다고요. 이렇게 육신하면은 몸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육신하면은 죄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옛 자아를 가리켜요. 옛 자아가. 그래서 옛 자아. 내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밖에서 언약 밖에 살던 내 옛 자아, 아직도 죄 습성들이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The lust
of the flesh, lust. 야, 정욕입니다. 탐욕, 욕망이, 야, 육신의 정욕입니다. 야,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거는 그게 이것이 죄의 풍습이 전염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옛차. 하나님을 불순종한 옛차의 정욕인데. 근데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안목의 정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목의 the lust of the eyes입니다. 예. 눈이에요, 눈, 안목. 눈의 정욕이에요, lust, 정욕. 눈의 정욕이, 눈의 정욕. 그래서 이렇게 정욕이 우리 육신이 사륵스, 이 육신이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이 육신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은 중요한 이 죄의 풍습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눈이라는 것이 눈.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유혹을 받을 때도 하와가 그 열매를 번이라는 단어가 있죠. 번이 갑자기 눈을 통하여 정욕이 불처럼 일어나는 그것이 탐스러워 보이고요.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가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눈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늘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래.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계속 바라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2절인가요? 바라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게 하는 것. 근데 이 성경에 강력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TV랑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강력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설교할 때 성경 읽는 것보다 TV 더 많이 보지 마시라고 그런 설교 후에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TV보다 아니면은 TV나 어떤 세상의 것들 보는 시간보다 성경을 더 많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염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염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염돼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읽고 먼저 2시간 읽었으면은 TV 2시간 봐도 좋다고. TV 많이 보고 싶으면 먼저 성경 3시간 읽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TV 밖에 마당에 가지고 나가서 부셔버리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나갔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승진 전도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한 20년 넘게 같이 한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찬양 사역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한참 지난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 숙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숙제 내주시면 전부 아멘하고 복종했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성경 읽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랑요. 세 식구 사는데 성경 읽고 읽을 만큼 TV 보자고 했는데 못 지키니까 그래서는
그냥 본인이 갖고 나와가지고 숙제니까 텔레비전을 부셔버렸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냥 자기 아들이랑 아내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웃으면서 해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오늘날 보면 안방에 뭐 TV 딱 모셔놓고 거기 소파에 가족들 쭉 둘러 앉아가지고 완전히 TV가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이. 우상 모셔놓고 같이 해서 이 TV가 먹여주는 이 세상에 이 가증한 더러운,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요. 골라봐야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안 모여 보는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보는 것을 뭐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자녀들 두 아들 키웠는데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큰 아이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대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아이 집에도 TV가 없어요. 지금 손자 둘인데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아주 아이들 밝게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잘 자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TV라는 것 우리에게 사실 좋은 것도 주지만은 일부 우리가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뭐 뉴스도 봐야 되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TV가 또 뭐 스마트폰에서 뭐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좋은 하나님 말씀도 듣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로 세상 것들로 우리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 가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남편 아내가 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도 서로 이렇게 이거 대화할 시간에 이 스마트폰 켜가지고 이것들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 빼앗아가는 우리의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겠지만요. 뭐 세상이 그러니까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욕이.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유튜브도 이제 이렇게 보고 또 요즘은 이제 저희 집에는 TV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연속극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연속극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런 걸 통하여 세상에 여러 뭐 이렇게 바람나고 뭐 이렇게 세상에 이런 나쁜 풍습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찾는다면은 나쁜 것들이 포르노 같은 거 뭐 이렇게 야동이라고 그러나요? 야한 뭐 이런 여러 벌거벗은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얼마든지 뭐 조금만 하면은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한번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스쳐서 눈에 한번 들어와도 그거 씻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것들이 잔상들이 남아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눈이 벌겋도록 밤새 쳐다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더럽혀진 우리 레위기 18장 말씀처럼 땅이 토하여 낼 만큼 더럽혀진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려온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야, 세상의 풍습에 전염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땅이 너희를 토해내칠 것이라고.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의 목사님들의 20 몇 퍼센트가 포르노를 본다 그래요. 포르노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추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이런 이렇게 동영상들을 그러니까 가족들 아내도 뭐 자식들도 다 잠든 시간에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스마트폰 켜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다음날 아니면 그 오는 주일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고요.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그것은 위선자예요. 심지어는 불륜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이에요. 불륜이 진행되고 있는 분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요. 미국 산호세에서 있던 일입니다.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옆에 형제교회 말씀을 전하셨어요. 얼마 후에 보니까 그분이 이 불륜을 뉴욕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지 그런 어떤 그 정말 지독한 위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을지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눈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보지 마세요. 구별해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더러운 쾌락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훔쳐먹는 떡이 또 달다고 자문의 말씀처럼 몰래 불륜이 주는 쾌락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죄악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들 그러한 것들도 쾌락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깨끗한 기쁨을 맛보는 분들은 세상의 쾌락을 이길 수가 있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요.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뭐 더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 꼭 지키시기 바라요. 세상 그렇습니다. 멀쩡하게요. 신사복 쫙 빼입고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깨끗하게 빼입은 사람들 가운데 그가 뒤에서는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지 정말 그렇게 뭐 세상적인 지위도 제법 있고요. 뭐 교수도 하시고 뭐 회사에 무슨 뭐 사장도 하시고 이사도 하신 분들이 태국에 가서요. 그런 섹스 여행이라 그러나요? 10대 아이들, 어린 아이들과 성행위를 갖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입 딱 씻고 또 점잖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또 그런 것들 하는 거 연속으로 찍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고 또 이렇게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런 걸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습이 우리에게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기쁨입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기쁨. 그렇죠. 병든 사람을 찾아보며 정말 죽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시금치죽 끓여가지고 먹이고 하는 정말 깨끗한 사랑의 기쁨.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원칙 가운데 만나서요. 서로 사랑하며 평생 손잡고 걸어가는 기쁨.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이를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많거든요. 왜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던져주는 이 더러운 쾌락,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택하심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요. 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한 가지 이렇게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북한 얘기도 나오네요. 북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하나님 없는 모든 세계는 전부 타락이에요. 우리 러시아의 19세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와 쌍벽을 이루었던 도스토옙스키가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못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데서 뭐 자기가 법으로 이렇게 감옥 가지 않는다면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은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못하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다 허락된 일들이라도 하나님 보시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요. 뭐 사람들이 못 봐도 골방에도 계시고요, 광야에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람되어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탐욕이든지 정욕이든지 시기 질투든지 세상의 모든 더러운 모든 성적인 그런 풍습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지 말라고요. 이것을 제가 거만한다 그러고 자꾸 하고 있네요. 넘어갈게요. 진짜 다음 파워포인트요. 5번을 빼먹긴 했네요. 5번 다시 고천 거 할까요? 5번,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제가 정광 목사님 감옥에 계실 때 제가 주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설교 세계 연합 예배 때 주일 설교로 드렸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2절에 보면 이제 광야 얘기 나오거든요.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그들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선조들도 알지 못했고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것을 그들에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전에 이제 작년 말에 주일 설교할 때 사람답게 사시라고, 떡만 가지고 살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죠.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 짐승들은 떡만 있으면 살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몸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평생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나를 건강하게 이 말씀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요. 세상이 주는 그 더러운 쾌락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깨끗한 기쁨을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 건강해져야. 그렇죠? 이제 다음 파워포인트요. 다음 파워포인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찾아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구언약의 백성들이고요.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그의 도를 행하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섯 번째는요, 13절에 그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5가지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경외하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그냥 무서워하는 것과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 담긴 존경심, 두려워하는 것이 본래 뜻이고요.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두려워하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그 이유는 그만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만들어진 신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한번 찾아와 주실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누가 있어요? 사람들도 속하고요, 사탄 마귀도 속하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29절에 보면 잠수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머리털까지 세신받았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없어요. 오직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가면서요, 암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지옥에 넣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무엇이 두려운가요? 좌파의 정권 잡은 사람들이
두려운가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재판에 넘기고 여러분을 감옥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가요? 참 세상에 어떤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는가요?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코로나에 걸리는 게 두려우신가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암을, 코로나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은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몸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10장 31절에,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귀하니라고요. 맞아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조국이 너무 백척간대 쓴 것처럼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미국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뒤에 보면 그런 뒤에 이렇게 뭘 이렇게 써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를 써 붙이는 그런 자동차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떤 젊은이들 가운데 써 붙인 스티커에 No fear라고 이렇게 쓴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fear,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건방진 얘기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no fear, 두려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버리지 않고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주님 곁에 가는데, 그렇죠? 주님 곁에 가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두려움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 있어서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다시 파워포인트 7번째, 예배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7번째, 예배는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방인들은 아무 데서나 자기 신들이 예배했어요. 언약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데, 그렇게 성경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또 택하실 곳이라고도 돼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이에요. 아직 택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막으로 계속 성막으로 옮겨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한 장소, 땅이 택해지는데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요. 자기 신들을. 신명기 12장 2절. 신명기 12장 2절. 신명기 12장 12장 2절. 신명기 12장 2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02절. 이거 섬겨주신 우리 옹지자매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려고 또 이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오늘 두 분이 섬겨주고 계신데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은 산이 높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그들은 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든 곳을 높은 곳에도 있고 높은 산에도 있고 작은 산에도 있고 푸른 나무 아래도 있고 뭐 큰 나무 안에도 있고 뭐 온 골짜기에도 있고 이런 모든 곳에 예배 젖을 전부 다 파멸시켜 버리라고요. 파멸시켜 버리라고 그렇게 3절에 그 단을 예배드리는 단을 만들어진 그 신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다 멸해 버리라고 그 이름들을 아주 씻어내 버리라고 멸해 버리라고요. 4절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아무 산이나 뭐 큰 나무 있으면 뭐 그 밑에서나 어디에서나 뭐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에서입니다. 이제 택하실 거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택하실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번제와 뭐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 7절, 8절까지 갈까요? 8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 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이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어디에요?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서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함께 먹으라고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게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11절 한번 보죠. 계속 얘기하세요. 조금 더 내려가셔서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을 택하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택하실 그곳으로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곳으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렇게 택하시 계속 나와요. 18절에도 나오고요. 한번 쭉 내려가 보실까요? 18절에 계속 강조하실 때 18절 18절에도 나오고요. 뭐 계속 나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기 계시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계시니까 택하실 곳에서 같이 가족이 네 노예들과 레위인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함께 먹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21절도요. 뭐 계속 나와요. 21절 21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내게서 멀거든 너는 내게 명한 대로 너는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성에서 먹지만은 예배는요 어디서요?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들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배에 관한 겁니다. 예배.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시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시나요? 나는 예배 없이 난 살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예배가 이렇게 뒤로 밀렸네요. 예배에 대한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예배를 위해서요. 선교
선교는 왜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예배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번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예배죠. 예배에 대하여.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나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나를 이렇게 복음 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이유는 예배 드리라고. 예배가 뭐 해서 예배 자체가 예배하게 돼서 또 우리가 함께 성경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지만은 예배 드리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소견대로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고. 어디에서 예배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에서. 사실 이제 이 택하신 곳이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야 되나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요? 근데 가도 거기에 통곡의 벽 하나 이게 기초 벽만 남아 있을 뿐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제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제 없어졌어요.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에서 그분이 구약의 옛 언약으로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남자 성인들은 1년에 적어도 세 차례를요. 6월절 무교절이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 절기,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세 차례는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곳에 예배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다 이제 지금 왜 무너뜨려 버리셨을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 개론이기도 하고 신약 개론이기도 하고요. 전부 통과를 해서 예배는 우리가 분명히 개론을 통하여 정립이 돼야 되는데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일까? 이제는 지구상에서 없어졌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데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올려주세요. 이 여자가요. 19절부터 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우물가에서 만났을 땐 뭐라 그래요?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에서 이제 선지자로 전진했습니다. 낯선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자기가 생각에 이제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입에서 툭 나온 것이
그가 평생 물어보고 싶었던 예배에 관한 예배가 소중한데요. 20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이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 있는 이 산당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옛 언약에 바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거기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예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메시아의 시대에 메시아 시대.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은 여전히 성경에 살아 있는데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어디냐?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옛 언약에 속한 거고요. 아예 하나님께 선물을 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데서는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무 데서나 이방인들처럼 아무 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예루살렘 가서 드리면 됐어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아무 데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이 오늘날 새 언약의 시대는 어디냐고요. 여기 답들이 쭉 올라오셨는데, 교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집, 내 안에 내 영이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이면 답이 다 나오네요. 답이 다 나오네요. 이름 얘기예요. 이름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아직 불완전해요. 교회가 맞는데 불완전해요. 교회가 누구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누구 이름을 둔 것이? 맞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아니한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그는 이방인의 풍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댓글에도 써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최소 단위입니다.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은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이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요. 우리 개역 한글판이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in spirit, 성령 안에서요, and in truth,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택하신 교회에서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아무 데서나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으로요, 뭐 교황의 이름으로요, 무슨 뭐 유명한 목사님 이름으로 모여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거기에서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나 제가 주일 설교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어요. 주 4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교회가 예배당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서라도 뭐 남편과 아내가요, 또 자식들이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신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 가운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다음. 예. 11조와 첫 서산을 드리되 택하신 곳에 가서. 우리 한번 신명기 14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장 그냥 쭉 내려가셔도 되고 다시 치셔도 되고 14장 22절 쭉 내려가시면 돼요.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근데 어디서 드려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오늘날은요 어디다요? 자선기관에요? 뭐 다른데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바로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거기서 같이 먹고요. 거기 가서 23절에 드리고 같이 또 먹고 또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라.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24절에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 가세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소, 양, 뭐 오늘날로 치면 배추, 뭐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오늘날은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너무 발달돼 있었지만 그 당시엔 기껏해야 낙타나 당나귀 끌고 뭐 이렇게 멀리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바꾸어서 25절 돈을 가지고 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사가지고 거기서 또 드리고 또 같이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보죠.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 가서요. 택하신 곳에 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가족과 가난한 자들 불러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드리라. 네 하나님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 첫 소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어떤 대도시예요. 서울 아닌 부산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구두 수선하는 장로님이셨다 그래요. 구두 수선하는 장로님. 그래서 이제 구두 수선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첫 손님이 오면은 받은 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요. 두 번째 손님이 와서 수선하고 받은 거는 왼쪽 주머니에 넣고, 세 번째 손님에게 받은 거는 또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네 번째 이렇게
번갈아 놓고 주일날이 되면 이 오른쪽에 이제 넣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11조가 넘죠. 10의 5조죠.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하셨던 그 장로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손님들도 정직하게, 친절하게, 성실하게 대하니까요. 손님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에게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100% 맞습니다. 자식들이 이 땅에서 다 훌륭하게 잘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 돼요. 그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좀 드물지 않나 싶어요. 제가 유학생활 할 시에 이제 목회하던 데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유학생활 할 때 거기에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이렇게 잡화상 같은 걸 해요. 잡화상을. 그런 것들을 잡화상이나 뭐 미용용품이나 신발 가게나 뭐 세탁소나 이런 것들이 한인 교포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은 잡화상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손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첫 손님이 사는 물건이 뭐 이렇게 뭐 10만 원짜리든지 뭐 1,000원짜리든지 첫 손님이 사는 첫 이렇게 수입은 매상은 항상 주일날 모아서 하나님께 매일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뭐 그렇게 하는 집사님 계셨었는데요. 첫 소산 제가 목회할 때도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는 이렇게 저희가 좋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늘 이렇게 겨울에도 좀 따뜻하고 이렇게서는 집에 이제 뜰에 농사들을 많이 지세요. 그러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뭐 안 가져오셔서 모르겠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늘 이렇게 목사님 이거 호박 처음 첫 열매와 갖다 주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감도 따면은 이게 처음 수확인데 이렇게 드세요 목사님 좋아하시죠 하고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11조나 초소산을 율법의 멍에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자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이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드릴 믿음이 있어 드릴 만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드리지만은 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벌은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지 돈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무엇보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 그것을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파워포인트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같이 가난한 자들 불러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절기에 대하여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성경 안 찾아보겠지만은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가 정리한 대로 나와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택하신 곳에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은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택하신 곳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택하신 곳은 오늘날 새 언약의 시대 메시아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신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지켜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뭐 혼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같이 너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가족이 함께, 그리고 노예라 할지라도 그 시대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레위인과 함께, 객과 고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 같이 즐겁게 함께 먹고, 그리고 네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드리라고,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거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둘째 설교를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11번째가 마지막이에요. 11번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회적인 약자들, 거기에 아내가 들어가요. 뜻밖이죠. 그 시대에 요즘은 뭐 남편들보다 아내가 더 강하지 않나요? 남편들이 아내들 눈치 보면서 사는 시대 아닌가요? 그런요. 뭐 아내가 뭐 곰탕을 잔뜩 끓여놓으면 여보 어디 가려고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며. 그렇지만은 이 신명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 그리고 우리 한국도 한 3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남자 중심. 우리 한국만 뭐 가부장이 아니라 세상이 거의 다 모계 사회는 거의 드물었고요. 거의 다 남자들이 권력을 쥐고 가정에서도 모든 주도권을 남자가 다 쥐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주셨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인 아내에 대하여 또 가난한 채무자들, 품꾼들, 뭐 자식들도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객들, 고아와 과부들, 장애인들 사랑으로 대하라고. 아주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아내부터 차례로 나와 있어요. 이제 아내부터 한번 신명기 24장 1절 시간 되는 만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한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된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음행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이죠. 그냥 계속 신명기 24장 드세요. 신명기 아까 거기 24장 1절 다시 올려주세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하나는 아내에게 결혼했는데 신체적인 음행이 발견됐고 그래도 그냥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만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래서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것이 아내를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를 학대해요. 그 시대입니다. 아내를 구타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수치된 일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남편들은 주먹을 휘두릅니다. 몽둥이 휘둘러요. 밖에 공개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해요. 그런 그 시대에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너무 학대당하는 그런 아내들,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중수를 주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수치되는 일로 해서 쫓겨난 것으로 한다면 그 시대에 어떤 그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린이 되든지 창녀가 되든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직업과 생산수단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요. 여성들은 자녀 낳고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에 살 일인데 쫓겨나게 되는 경우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마태복음 19장 7절 예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신명기 14장 말씀이에요. 24장 말씀이에요.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 9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지 음행한 영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아내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음행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래도 같이 살면 좋은데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학대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보내 재혼하게 하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 시대에 남자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 다 남자들이거든요. 남자들에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학대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거에 한 부분입니다. 아내 또 가난한 채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가난한 채무자. 거기에 쭉 이제 보면 뭐 여기에서 또 나오죠. 그래서 가난한 품꾼들 그들에게는 결코 이렇게 품꾼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가면 이제 저당을 잡잖아요. 옷을 저당 잡으면은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 옷은 이불 그 시대 이불과 마찬가지예요. 겉옷을 뺏긴 채 저당 잡혀가지고 저당 잡힌 채 자기 하지 말라고 그냥 돈 못 갚아도 그냥 이렇게 옷 돌려주라고 맷돌짝 돌려주라고 갈아가지고 밥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품삯을 이렇게 다음 날 내일 줄 테니까 오늘 그냥 가라고 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시죠?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뭐처럼요? 내 몸처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셔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독점적으로 자녀 삼으신 어느 누구에도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질투하실 만큼 나를 강렬하게 나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이 이런 분이세요. 거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 보살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예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